아멘. 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삼국지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등장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등장인물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잘 산 사람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산 사람들,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산 사람들로부터는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와 지혜를 우리가 태도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전철을 밟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마 가장 인생에서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자를 꼽는다면은 아마 신약에서는 아마 가룟 유다를 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이야기가 묘한 부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어지고 엄청난 그런 신문과 고문과 조롱과 매맞음을 당합니다. 그러한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한 커트 딱 들어가 있고, 이어서 오늘 27장에서는 베드로의 그 부인 이야기와 함께 오늘 유다의 그런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왜 이들을 여기에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들을 마태는 할애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치밀하게 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지금 캐내야 되는 겁니다. 자,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끌려다니십니다. 신문 받는 것, 그 다음에 재판 받는 것,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 포성줄로 끌려다니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죄값을 지불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죄 짓는 것은 단순히 형만 사는 게 아닙니다. 수치가 있고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신문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리저리 정말 끌려다니는 이 모든 것들, 또 주변 사람들이 다 보면서 막 오늘날 같으면 카메라로 그냥 막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막 찍겠죠. 포토라인에서. 그런 것들이 다 죄값의 일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엄청난 그 고난이 퍼부어지고 있는데, 이 산헤드린 의회에서 예수님을 진성 모독죄로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사형에 대한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이 가야바의 관저와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머무를 때 둘 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평소에는 6월절이기 때문에 그 국가가 굉장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겁니다. 이 총독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이 로마 총독부가 있는 거기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헤롯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갈릴리 지방 분봉왕이니까 거기 있었고, 물론 여기 이제 대제사장은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그 거리가 한 1.5k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서 이제 총독에게로 가는 겁니다. 사형 언도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때 그 와중에 이게 이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동일선상에서 이제 하루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베드로의 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 유다의 이야기가 여기에 딱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등장합니다. 이때 유다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스스로 뉘우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가룟 유다는 이 정도까지 사태가 심각하게 올 줄은 생각 못 했는지도 몰라요. 원래 죄가 없는 분이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고발을 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육체적으로 뭔가 당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불의가 막 자행될 때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감춰뒀던 그 엄청난 능력을 그때 한번 발휘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래부터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기대가 유대인들은 다 그랬으니까 왜 로마 저것들 나쁜 불의한 세력들 왜 한 번에 없애버리지 않는가? 왜 놔두는가? 이게 그들에게서 풀리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대가 딱 그 기준이 되니까 예수님이 그걸 안 하시기 때문에 가짜다 이렇게 하고 기대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일만 하시니까 화가 나고 그냥 분풀이도 하고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은 내가 기대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 기준대로 주님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야 나는 신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겠다. 그거는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 것을 모르고 주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인가를 모르고 하는 자기 판단 기준에 불과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 자기 기준 때문에 자기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유다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전히 당하시고 계시고 아주 무력하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변론도 안 하시고 그냥 그 사형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마음에 그 양심에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그 유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큰 잘못을 한 사람이지만은 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아주 괜찮은 인간적인 면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마태는 그거를 많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후회입니다. 후회.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죄 없는 자를 이렇게 넘겨줬고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스스로 자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거기까지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것은 잘못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성소로 갑니다. 성소에 가서 대제사장 그 다음에 거기 장로들 사내들인 의원들 만납니다. 옛날에 결탁해가지고 한편이 됐던 사람들 만납니다. 그러고 돈을 줍니다. 당신들 지금 이거 잘못 재판하는 거다. 그래서 돈을 줄 테니까 예수를 내놔라.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때 거기 있던 그런 대적자들은 그게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내가 당하라 이렇게 거절하면서 변심한 이 유다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굉장히 이곳에서도 버림받고 저쪽에서도 한쪽은 자기가 버렸고 한쪽에서는 또 버림을 받기 때문에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에. 그때 이제 유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다는 여기서 굉장히 절망을 경험했을 때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유다의 지금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돈, 그냥 은 30을 성소에다 뿌려버립니다. 그거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심장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계란으로 이제 바위를 때리는 것 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와 당신들이 이 죄의 값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돈도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돈을 팍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심의 가책과 그 절망감 그런 것들을 못 이기고 가서 목매어서 죽습니다. 자결하는 겁니다. 자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가 이제 목매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가루를 열고서 떨어져 가지고 그 창자가 터졌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그 형태, 비참한 형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성경이 그럼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사인이 뭔가 목매달아 죽은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목매다르는 게 이게 조금 높은 데서 목을 맸는지 탁 끊었어요. 그랬을 때 탁 떨어지면서 창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다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죽음의 그 비참한 참혹한 그 형상을 묘사한 것이고, 이쪽은 이제 사인을 묘사한 거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유다는 비참한 최후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의 이 사건, 부인 사건과 유다의 이 배반 사건 같이 몰아서 놓고 있는가? 그리고 한쪽은 베드로는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존귀한 일을 하다가 하면 쓰임받고, 이 유다는 비참하게 이렇게 죽는가? 그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약했기 때문에,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상황을 못 이겨내는 겁니다. 상황을 못 이겨내고 또 자기의 의지도 눌려가지고 못 이겨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이 배신은 자기가 자원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 기준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고, 자기 신념으로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죄를 저지르고 실패한 자리에 이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둘 다 실패한 인물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와가지고 막 통곡하고 그냥 회개, 통곡했다는 말에 회개의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뭐 자기를 무너뜨립니다. 나는 이제 의지할 거,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만나고 그 마음속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베드로는 막 부인하고 있고 막 울고 있는 정도인데, 지금 유다는 그걸 넘어선 거예요. 뉘우쳤고, 그 다음에 가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공중 앞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뉘우침을 행실로 보인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당신들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용기는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의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 저항하는 그런 몸짓으로 그 성소에 돈을 던져버린 겁니다. 항의 표시죠, 항의. 그리고 자기를 버립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사무라이 입장에서 보면은 유다가 굉장히 멋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성경은 멋있고 뭐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구원받냐 이겁니다. 그리고 실수와 실패, 절망을 당한 뒤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살 길인가, 지혜로운 길인가, 이제 이거를 지금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자기가 무너집니다. 자기의 의지라든지 왜 그런 것들인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자기 자신에게도 절망합니다. 자, 절망. 유다도 절망합니다. 이 절망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절망의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자신을 잘 못 봐요.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절망하면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자기 의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념을 갖고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신념이라는 것은 멋있어요.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신념은 자신을 돌이키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신념들은 대부분 자기 기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고 이 믿음을 갖는 거하고 신념은 그런 면에서 어느 부분에 가서는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땐 내 신념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이념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유다는 그렇지 않고 산화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자답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이게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비겁해 보고 비굴해 보이고 좀 약해 보이고 이러더라도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뉘우치는 정도 갖고 안 된다. 그리고 자기 의의를 선언하고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뭐 솔직하게 자백한 것 갖고 안 된다. 스스로를 붙들고 있는 한 구원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절망이거든요. 절망.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절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자인지 정확하게 보면서 주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이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은 불교를 비롯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도를 터득하고 그 다음에 의의를 쌓고 선행하고 적선을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 받냐 못 받냐 이거보다는 그 과정이 굉장히 막 애를 쓰고 막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뭐 60년 동안 70년 동안 하나도 눕지 않고 자지 않고 이렇게 눕지도 않으면서 돌을 닦았다든지 이런 것에 다 감동을 해가지고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글로 가는데 이게 이제 헛개비의 시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멋있고 이런 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멋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아주 희생도 많이 하고 막 금욕 생활도 엄청나게 하고 막 열정도 대단하고 막 평생을 그렇게 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저렇게 하는 게 멋있다.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본인은 사실은 굉장히 아주 공허하기 때문에 점점 더 그렇게 나가는 건데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것까지도 허세다. 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다처럼 그렇게 하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자기 의 갖고는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전제입니다. 인간이 원래 죄성이 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라는 거는 거의 다 해버렸고 하라는 건 거의 못했고 하지 말라는 건 거의 다 해버렸어요. 한 가지만 해도 다 지옥입니다. 앞으로도 엄청난 죄를 질 것을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면에서 구원의 소망은 없습니다. 인간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인 것은 다른 종교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지만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노력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류는 이 부분에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멋있어 보이고 해서 유다에 대한 책들을 보면은 유다를 굉장히 멋있게 써놨어요. 그런데 망한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을 얻고 열반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본성을 아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유다의 길이고 이 유다의 이 선택은 많은 의롭게 살려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좀 약간 모자라는 것 같지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러고 와야 되는데 후회로 그잖아요. 후회로. 그건 자기 안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제 회개에도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겁니다. 회개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 저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때 새로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데 유다는 거기 바로 근처까지 갔는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존심이었고 어쩌면 자기 신념에 대한 고집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자기 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분을 마태는 딱 지금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일이 막 긴박하게 진행되는데 요거를 딱 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안 한다. 그것이 옳아 보일지라도 그거는 구원에 턱없다. 그거는 잘하는 것이에요. 그저 구원에 못 미친다는 면에서 그쪽만 붙들고 갔을 때는 망한다는 겁니다. 참혹하게 망한다. 유다처럼 된다 그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안에 모르다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그거 절망해 봤으니까 주님께 와야 된다. 회개하고 주님께 와야 된다. 여기서 안타까움이 있죠. 유다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주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와가지고 주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았을 겁니다. 받아주고,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거고, 너 같은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지금 이 길밖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잘 왔다 이러면서 껴안아줬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죠. 톨스토이가 가장 좋아했던 비유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재산을 갖고 나가서 다 탕진합니다. 그때 이제 삶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비참합니다.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같이 먹고 돼지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돼지랑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보다 또 수치와 모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는 절망이니까, 실패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버틸 수도 없는 겁니다. 죽든지 아버지한테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아버지께 한번 가보자. 그 작은 믿음과 이전에 보였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붙들고 힘없이 투덜투덜 이렇게 터벅터벅 이제 아버지한테 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멀리서 늘 기다리다가 막 그 노인이 뛰어가가지고 탁 앉습니다.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가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잘못했느니, 뭐 어떻게 했느니, 뭐 또 나갈래 이놈의 자식아 막 이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들여다가 옷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 끼우면서 막 동네 사람들한테 막 자랑합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잘못하면 벌 줘버리고, 그 다음에 뭐 잘못하면은 돌아오더라도 야단만 맞고 안 받아준다든지, 집안에 들어오지 마, 너 같은 놈은 호적을 파가지고 벌써 나간 지 오래야,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었고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는 내치지 않는다. 한 번도, 한 명도 내치지 않는다. 무조건 받아준다. 그리고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유다는 그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었겠지만 위험한 이런 시기, 절망의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아버지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다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절망의 자리, 그리고 어쩌다가 하나님께 유다처럼 그런 큰 죄를 짓고 그렇게 방황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자는 하나님께서 안 받아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베드로를 보시고 탕자의 비유를 꼭 여러분들 말씀과 그 약속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자리로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여러분들 이미 갖고 있을 겁니다. 아, 나도 별 수가 없다. 우리 뭐 정치인들 얘기 많이 하십니다만은 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왜 다짐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망한다.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몰라서 짓는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를 알면서도 짓는 겁니다.
그게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실제고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잘 살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거짓입니다. 우리의 무능을 모르고 떠들어대는 그런 자존심 세워주는 그런 말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 기분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단순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우리가.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뭐 그렇게 시시하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간단하니까 시시해 보이지만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그것만큼 더 큰 지혜가 없죠. 그것만큼 더 큰 사랑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막 득도를 하기 위해서 막 수십 년간 막 고행을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살고 그런다면은, 그래야만 구원을 좀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불행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다 하는 일이 있고 바쁘고 이런데 뭐 누가 구원받게? 그거는 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잔인한 겁니다. 그거는 안 구원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구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버티는 겁니다. 너무 시시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거는 무서운 착각입니다. 자기를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 보십시오. 진실해 보십시오. 하루ን들 죄와 떨어져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입니다. 이거 인정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무능 인정하자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게 본성은 이런데 다른 거 막 이렇게 뭐 치장해 놓고 이런다고 해서 그게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유다는 인간의 죄성, 그거를 드러내는 것이고 날카롭게 그거를 갖고 있으면서 돌아오지 않는 이 많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를 또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만큼 잘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는 그거고 구원받는 거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그거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명의 실패자가 지금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성격이 약간 달라요. 근데 공통점은 실패했고 절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이런 교훈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실패든 유다 같은 실패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주님을 떠났을 때 그거는 다 공통이다. 그리고 절망하게 된다. 이 절망 상태에 다 이미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명을 세워놓고서.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한 면을 지금 닮아가고 있든지, 베드로의 입장을 취하고 있든지, 아니면 유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두 명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라는 것, 절대적으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막 거대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판국에 이 두 명을 지금 끼워 넣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함과 유일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내가 노력하고 막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 갖고는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죄만은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한 거 치고 안 한 거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는 약합니다. 상황이 딱 생겨버리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줄을 모릅니다. 상황이 안 생겼으니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존을 아시고 내 힘 갖고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것 인정하자 우리.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같이 삶으로 우리의 정욕과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같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우리 만들어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다는 이렇게 끝나버렸지만은 베드로는 뭔가 이렇게 어설프기도 하고 막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은혜를 받아서 또 성령의 능력이 막 임하고 이래가지고 이 기독교를 이 세계적인 그런 이런 위험한 속에서도 기독교를 든든한 반석에 세우는 역할을 하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주님께 돌아왔을 때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그 성경은 계속해서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는가 의지하는 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 그거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막 살아보고 자기 열심히 살아봤을 때 절망을 한번 해보신 분은 은혜입니다. 그 절망을 해봐야 인정하거든요. 근데 그 절망 안 당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 하나님의 일도 그래요. 하나님 일도 가만히 보니까 내 힘 갖고 내 욕심 갖고 뭐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열정을 뿜어내가지고 하면은 약간의 성과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절망입니다. 이걸 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너의 명철 의지하지 말아라. 내 지혜 의지하지 말아라. 그거 다 헛똑똑이다. 일이 되지 않는 거다 그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끝까지 집착합니다. 뭔가 될 것만 같거든요. 근데 되지 않습니다. 이 유언비어에 이 세상적인 유언비어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열정을 갖고서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기회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서 할 때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게 하는데 그냥 내 기준 갖고 그냥 내 어떤 그 의로움과 내 열정만 갖고 하다가는 그 열정이 셀수록 상처 주는 사람이 많고 내 사랑 막 그거 갖고 할수록 그 사랑으로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그 사랑으로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죽이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능력은 그 정도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또 다른 부류를 성경은 비춰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성전에서 일했던 악당들입니다. 생사람을 막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살인합니다. 6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그 은 30을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가 서로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거룩한 말들이 나옵니다. 이 돈은 피값이기 때문에 성소에 있는 그 헌금궤에 넣을 수가 없다. 그건 부정한 거기 때문에 이러면서 굉장히 경건한 채 합니다. 엄청난 죄를 저지르면서 본질적인 막 중대한 죄를 저지르면서 굉장히 작은 부분에는 아주 심사숙고하고 조심스럽게 이걸 처리하는 아주 모순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큰 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은 이러한 어리석음이 있다는 겁니다. 큰 불순종을 하면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작은 부분에는 또 양심의 가책을 좀 무마시키려고 하는 건지 자기 위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작은 어떤 선한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야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더 먼저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작은 것들, 그거는 나중에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같이 하면 더 좋은 건데 요거를 우리는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나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성전에 있는 그런 기득권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삶을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실리를 위해서 사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이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보다도 더 많이 모이고 더 열정적으로 종교에 참석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런데 본질을 외면해버렸습니다. 외식으로 갚버린 겁니다. 뭐가 더 큰 죄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채 하고 위선을 떨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여기서 주님께서 날카롭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법한,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거는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 생활하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나의 실리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이겁니다. 나의 실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을 내고 뭘 하고 이랬을 때는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주님을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그 실리를 넘어서 보기 때문에 그때 참된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교회의 믿음의 그런 성향들을 보면은 자기 실리를 위해서 특별히 이 땅에서 뭘 잘 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다 가다 보면은 대부분 그것이 강화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유다나 성전에서 일했던 이런 자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내 실리는 주님인데 그 종이 뭐 누굴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종이 못하는 사람입니까? 옛날에 고대인들의 그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이 땅을 잃어버리거나 명예가 실추되거나 어떤 영향력이 약해지거나 이랬을 때에는 목숨을 던져가지고 그 주인의 잃어버린 명예와 땅과 세력을 어떻게든지 되찾게 하는 것이 종들의 책임이고 운명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그게 자랑입니다. 오늘날 이런 신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 실리라는 우상을 갖고서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 돌아왔을 때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를 한 번 더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그렇게 위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핍박으로 올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겁니다. 주님은 그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분이시고 크신 분이고 권위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먼저 우리를 오늘 여기에 이리저리 개처럼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하시면서 십자가를 뒤집어 쓰시면서 이러시면서 우리를 먼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동기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들은, 우리의 종교적인 많은 그런 행위들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 우선됩니까? 아니면 나의 실리입니까? 이 도전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맨 처음에 믿을 때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실리를 위해서 그냥 살아갑니다. 뭘 해준다고 하니까 병 낫는다, 뭐 해준다, 뭐 이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어린 겁니다. 이제는 신앙이 자라면서 이제는 철이 들기 시작하고, 이제는 나의 신앙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가장 잘 사는 겁니다. 나의 실리는 없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게 움켜집니까? 그러지도 않은 싸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 목적지로 하고서 무엇을 하든지, 뭐 가난할 때도 영광 돌릴 수 있고, 부할 때도 영광 돌릴 수 있고, 아플 때도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건강할 때도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거는 언제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특히 어려울 때 막 우리의 웃음을 머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은 복되게 하고 이렇게 막 섬기고 하는 것들은 더 큰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세상이 우리가 능력이 딸리는구나 이렇게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목적이 되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그동안 절망의 자리, 또 하나님께 나가봤자 이거 용서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체념하고 자포자기하고 산화하려는 그런 마음 비련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 자리로 나오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길 때 계속 우리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갑니다.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의탁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 호국 보훈의 달 어저께 6월 6일 날 저도 이제 묵념을 이렇게 하면서 그 학도병들 그다음에 그 군인들, 그때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까? 위대한 거죠. 안타깝기도 하지만 위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돈 벌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 한 거니까 그것도 위대한 겁니다. 가장 비천하게 사는 게 자기 실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것만큼 못 사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의 삶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을,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지원받았어요. 그럴 때 행복해지고 그럴 때 존귀해지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게 인생인 겁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작은 실리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정말 좌절의 그런 현장에서도 주님 앞에서 늘 나오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기하는, 그래서 존귀한 삶을 다시 한번 걸어가는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